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갈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버리고 갑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얻으려고만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얻고 취하고 차지하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재산도 버리고 가야 되고 또 가족도 버리고 가고 또 자기 가장 하나밖에 없는 이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안 버리고 싶어도 버려야 돼. 서로 인사합시다. 잘 버리고 갑시다. 이제 2018년도도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입니다. 2018년도도 이제 버리고 가야 돼요. 달력 2018년도 거 남은 거 저기 11개 있어요. 저거 가지고 가야 됩니까? 버리고 가야 돼요. 그처럼 우리 인생은 잘 버려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를 지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버리고 가야 되고 새사람은 입고 가야 돼요. 따르십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가고 새사람은 입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새로 샀으면 옛날 입던 옷은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갓난아기 때 기저귀 차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 있어요? 기저귀도 버리고 가야 되고, 어린아이 때 입었던 조그만 옷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됐는데 초등학교 학생 때 입었던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잘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냐고 계속 입고 가면 결국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로마 시대에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산 사람하고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하고 코와 입과 눈을 같이 이렇게 마주대하게 하고 꽁꽁 묶어 놓는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시체 지금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들퍽들퍽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얼굴과 얼굴, 입과 입을 딱 맞춰가지고 묶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면 로마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 이틀 사흘은 못 견뎌서 그냥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 이상 되면 나중에
상대방의 입에서 흐르는 썩은 그 액을 빨아먹는데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 점심 밥맛은 다 떨어졌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가 입은 거예요. 심령으로 변화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똑같은데 우리 마음과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예수 꼭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옛사람, 과거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금방 얘기한 대로 로마 시대의 형벌처럼 썩어서 구더기가 들퍽들퍽하고 냄새나는 그 사람하고 짝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사람의 습관과 버릇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예수도 믿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옛 버릇을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말버릇, 태도, 가치관, 그 취미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놀랍게도 로마 시대의 형벌처럼 죽은 시체와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중적인 존재가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천사같이 살다가 밤에는 아주 살인자, 살인 강도, 도둑,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 야누스와 같이 두 얼굴을 갖고 두 가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것은 이 옛사람을 과감하게 철저하게 버리는 거, 이걸 잘해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내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내 인생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옛날 버릇 그대로 하고, 옛날 쓰던 말 그대로 쓰고, 옛날 나쁜 짓 하던 거 그대로 하고, 그러다가 마치 썩은 시체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괴로운 거야. 교회를 다녀도 왜 그렇게 괴로운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나쁜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힘들어, 툭하면 상처받아. 왜 그럴까? 근본 본질적인 원인은 상대방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청산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날 사람 그대로 살아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내가 교회장을 하려니까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열받고, 툭하면 뒤집어지고, 그리고 독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다 뭐예요? 썩은 시체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서 허둥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같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아직도 오줌 싸는 버릇이 있는 학생 손 들어봐. 오줌 싸는 버릇. 안 드네. 목사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오줌 쌌는데.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줌 싸는 버릇을 고치게 하려면 어떻게 했느냐면, 어떻게 했죠? 키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이웃집에 가가지고 소금 한 보세기 주세요. 소금 한 보세기 달라고 하면 그 아줌마나 누가 나와가지고, 자식이 여태까지 오줌을 싸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할수있게 소금을 한 줌 이렇게 줘요. 왜 소금을 받아오라고 했는지 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오줌을 안 싸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잠자다 오줌 싸는 거 말이에요. 화장실 가서 오줌 싸는 거 괜찮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지, 가지가지로 내가 창피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옛사람을 아직도 청산하지 않아서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수록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줌 싸는 우리 학생들 오줌 안 싸도록 노력합시다. 또 어떤 학생들은 손톱을 물어뜯는 나쁜 버릇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 이쁜 손톱을 길러야 되는데 손톱을 물어뜯어가지고 손톱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학생도 제가 봤어요. 이런 거 나쁜 버릇이야. 또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 젖을 먹어. 웃긴다니까.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중학교 다니면서 엄마 젖을 가지고 놀아. 참 웃긴다니까. 아니, 중학생 정도도 있으면 엄마 젖을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거든, 얘가. 근데 엄마 젖을 가지고 놀고 있어. 참 그걸 쳐다보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이게 다 비정상이야. 자, 그런 걸 쳐다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참 어리석고 유치하고 참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우리들이 옛사람의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통탄할 것이며 마귀들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버릇을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옛사람을 벗어서 버립시다. 옛사람을 벗어서 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가니까 죽은 시체를 꽁꽁 묶어가지고 옛사람, 나 옛사람 꽁꽁 묶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운가. 내 뜻대로 안 돼. 내 믿음대로도 안 되고 내 기도대로도 안 돼. 왜? 옛사람 그 냄새나는 사람까지 꽁꽁 묶어가지고 안 버리고 살으니까 그렇지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서 버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나 집사라고 내 권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 냄새 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과거의 박아무개, 황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 꼭 닮은 사람으로 내가 새 사람 됐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 나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 이 버릇이 그렇고 내 성질이 그렇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주신 그 공로를 힘입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복음을 아직도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버리지 못할 것, 내 옛사람, 제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바로 나의 그 옛사람을 버리도록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막 헌금을 하려고 그러고 전도 하려고 그러고 봉사한다고 하고 안 돼요. 그거 하다가 조금 누가 안 알아주면 확 뒤집어지고 누가 무슨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안 한다고 그냥 팽개치고 그게 다 뭐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이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하고 짝하고 살아가는 옛사람 가지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백날 해봤자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아. 30년 전이나 똑같아. 오히려 더 영적으로 타락해, 추락해. 갈수록 더 피해의식만 있고, 갈수록 더 욕심만 많고, 갈수록 더 나이 먹을수록 더 어린애기처럼 돼. 유치하게 돼.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청산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이 새 사람, 예수 꼭 닮은 사람으로 찬양도 오고 기도도 오고 전도도 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할수록 괴롭고 할수록 피해의식만 있고, 그래서 나중엔 본전 내놓으라고 그래. 목사님 내놓으세요. 내 젊어서 충성한 거 내놓으세요. 장로님 내가 이 교회 위해서 헌금한 거 다 내놓으세요.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11조 한 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전화가 왔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내가 예수 꼭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11조를 하세요. 그냥 덩달아 하지 마세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이제 예수 꼭 닮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기도 해요.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절반도 바쳐요. 그래도 기쁘고 즐거워. 교회 봉사 하지 말라고도 해. 욕을 해도 또 해.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하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쳐도 그래도 해. 근데 옛사람이 청산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박수 안 쳐준다고 아는데,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열심히 충성했다고 권사를 안 시켜줬다고 식당 봉사 안 한다고 그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이 동네 사람 아니야.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더라고. 자기는 식당 봉사 그 굳은 일 그냥 수십 년 했는데 그냥 얼굴에다 화장 떡 칠하고서 장로 부인이라고 막 교인들 안내위원만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은 다 권사되고 자기는 거기 떨어졌다고.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고 저한테 막 한탄하러 왔더라고. 여러분, 평생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권사 안 돼도 진짜로 새 사람이라면 봉사 충성하는 거야. 그냥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나를 목사가 안 알아주는지 교회 교인들이 안 알아주는지 이것만 달고 있어, 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봉사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부탁하죠. 할 사람이 해야 돼요. 봉사도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헌금도 할 사람이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예수 꼭 닮은 사람으로 거듭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신앙생활 거짓되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복음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비난해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목사가 종종 수고한다고 또 밥 안 사줘도 괜찮아. 왜? 내가 예수 꼭 닮은 사람이 됐으니까.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꼭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욕을 해도 할렐루야, 안 알아줘도 괜찮아, 핍박해도 괜찮아, 심지어 죽여도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생활 왜 해? 교회 생활 왜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집사 됐다, 권사 됐다, 심지어 장로 됐다, 목사 됐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마귀 노릇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 지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그분은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고, 할렐루야. 또 성도들끼리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내 오른팔이고 나는 왼팔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시지요? 거짓말하고 있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같은 교인들끼리도 사랑 못하네. 툭하면 오해하고, 툭하면 비난하고, 툭하면 미워하고. 이게 뭐예요? 거짓이지.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립시다. 우리가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는 거야. 예수님 머리를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과 사랑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등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대.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바로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거 똑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집사님들 서로 사랑하고, 권사님들 사랑하고, 장로님들 사랑하고, 또 목사를 사랑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없이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거짓말 말아 이 녀석아. 응? 네 성경에 나와봐라. 사도 요한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도이 뭐라 했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너 왜 성경도 안 읽었어? 그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무엇이냐? 이런 거짓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따르십니다. 분을 버리자. 분을 버려야 돼요. 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감정상 분이 날 때도 물론 있지만 이거를 계속 하루 이상 품고 살면 안 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10년 전에 자기한테 잘못했던 거 그거 꽁 하고 속에 가지고 분을 품고, 5년 전에 자기에게 무슨 말 해서 상처받은 거 그 분을 품고 꼭 이렇게 있어요. 또 몇 달 전에 분을 냈던 거 그거 꼭 품고 언젠가 이 분을 폭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핵폭탄 터지려고 하는 것처럼. 시한부 폭탄이에요. 시한폭탄. 문제가 조금만 관계가 나빠지면 그게 폭발해요. 여러분, 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만들려고 죄를 짓게 돼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왕에게 합당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목동 출신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때 분이 났어요. 분이 났어. 이 분을 풀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니까 사울 왕 속에 뭐가 들어가죠? 악신,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고 비참하게 끝나. 자기 자식도 다 죽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10년, 20년은 나와. 분명히 교회는 다녀. 봉사도 해, 헌금도 열심히 해. 그런데 속에 분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분을 버립시다. 한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한나는 아기 못 낳는다고 막 부인이 두렸는데 그 한쪽 부인이 계속해서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성질나게 하고 감정을 손상시키게 하고 분이 일어나도록 막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분을 어떻게 버렸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감정을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게 나를 이롭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내가 이렇게 당했다, 아무개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거 끝까지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두는 사람이요, 영적인 IQ가 SQ가 빵점인 사람들이라. 한나를 그렇게 격동시킨 뒤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남편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같은 그 집안의 그 사람이 나를 뒤집어 놓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나가서 더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맨날 상처받은 얘기나 해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내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이 아직 청산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야.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엄청나게 나에게 축복을 주는 기회였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요셉이를 총리로 서게 하는, 다 그게 백그라운드, 조연들이 맡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형제들이 미움이라는 건. 한나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혹시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막 미움 생기고 분노 일어나고, 그거 여러분, 분노로 터뜨리면 빵점이고 마귀한테 지는 거고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고 한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집사한테 쫓아가서 얘기하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이렇고 저렇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 또 저 어떤 권사 또 쫓아가서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평생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비참하게 살지 말고 영광 돌리며 삽시다. 그 다음에는 여기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 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버릇, 이게 뭐냐면 게으름 피우는 거야.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뭡니까? 게으름.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뭐라고 하시죠? 따라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게으름 핀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이 존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럼 이 계산으로 따진다면 1000억짜리 조 단위도 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찬송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봉사도 안 하지, 직장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안 하지. 이 게으름은 큰 악인 거예요.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이 동네도 보니까 퍽퍽하, 저런 거 제가 볼 때는 한 억대가 넘을 거예요. 그냥 몇 달째 그냥 서 있어. 건설 경기가 불황이라 막 몇 억대 되는 그 중장비들이 놀고 있어. 그거 얼마나 아까워. 근데 그 아까운 것보다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0억대 중장비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늦잠 자고, 이걸 가지고 맨날 그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게임만 하고 있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뭐 천도하고 막 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면은 뭐 커피 마시고 그걸 거지 그 가시밭 같은 데다 옮겨놔. 그럼 제가 가시 찔리면 이번 주에도 제가 그걸 꺼냈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거 보면요, 큰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직장에서도 나중에 왕따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꼭 그래.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남에게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수천억짜리 이 기계보다도 더 나은 이 몸을 가지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무익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베풀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해야지. 제가 이 덕계 같은 데 보면은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손수레에다가 막 박스 같은 거 싣고 그 막 위험한 도로가에서 땀을 흘리며 밀고 땡기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기껏 몇천 원, 2, 3천 원에도 천 원에도 벌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슬슬 농땡이나 치고 그냥 막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서 아무 생산적인 하나님 앞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거 악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악을 범하지 맙시다. 게으름을 버립시다. 게으름을 버려야 돼.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 해가지고 직장도 돈 벌 생각도 안 해. 쟤들끼리 놀러 다니면서 어울려 다니면서 막 기도해 준다고 말만 하고 그냥 막 교인들 흠이나 뜯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오늘 점심 먹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아닙니까? 네. 근데 먹으세요. 먹고서 열심히 일합시다. 부지런합시다. 네. 우리가 도둑질은 내가 게으름 피는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이미 예수님 몸뚱이를 내가 무가치하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죄야.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따르신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 자체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더러운 존재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속에 선을 쌓는 사람은 그 입에서 선을 내고 악을 쌓는 사람은 악을 낸다 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쳐. 목장 모임 가도 은혜를 끼치고 어디를 가도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 입만 열으면 은혜가 나에게 돼.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 입만 열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 했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있는 믿음도 뺏어버리고 상처나 주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 더러운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 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독을 버립시다. 여러분 속에 어떤 경우는 악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악한 마음, 아주 독한 마음,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노함과 분냄과 비슷한 얘기지만 괜히 성질내, 네? 괜히 막 혈기 부리고 이거 버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툭하면 막 분노하고 막 독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천사같이 찬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 괴롭다.
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너 괴롭지, 나도 괴로워. 마귀는 뭐라 합니까? 제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이요. 제 찬양 거짓이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떠드는 것과 막 감정적으로 막 붕붕 떠가지고 떠들어 그 비방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비방하는,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이 손가락질 할 때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적어도 나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따르신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불을 빼거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비방하고, 집사들 비방하고, 목사들 비방하고, 뭐 장로들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정하거든. 너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응? 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그 백성과 그 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긴 거 다 무효가 돼요. 용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꼭 그냥 막 물고 늘어지고 막 험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그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그 녀석 다시 잡아와라. 그 값을 치르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내가 다시 잡혀가. 사실 따지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강론적으로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분을 버려야 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말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해야 돼.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은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은 대신 마귀가 들어와서 미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버리고 삽시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 그 냄새나는 시체고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니까 어렵지요. 그래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응?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처신을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맡아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 닮은 새 사람이 살고 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예수의 새 사람답게 예수의 그 마음과 그 말과 그 행실을 꼭 닮아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